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연이어서 기도에 관한 고찰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 나옵니다. 보통 이 구절은요, 끈질기고 그리고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내용의 어떤 설교나 메시지를 전할 때 자주 사용이 되는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아까 읽어드린 본문 구절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라는 대목에 주의를 기울여보고 싶습니다. 큰 기도의 역사를 물론 아무나 이뤄내는 것은 아니죠. 그죠? 아무나 이뤄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도라는 주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요새 이런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창원 지역에서 공개 및 비공개 모임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부 내외 분에게 받은 책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그냥 이 책 좀 저에게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이 책을 보니까 좀 그 두 분도 생각이 나고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을 좀 찾아봤어요. 잘 모르니까요.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일단 우선 이 책을 굳이 구입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듯 싶어요. 저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연구하고 하지만은요, 동시에 이제 여러 책들도 섭렵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그러한 것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거나 영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책들을 읽고 어떤 때는 특별한 책의 리뷰도 특별한 책의 리뷰를 방송으로 이렇게 찍지만은요, 가끔 가다가 방송을 듣다가 어떤 책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구입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굳이 책을 구입하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은요, 저는 소개하는 책의 저자나 출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다가 윤석전 목사님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좀 뒤적거려 보고 찾아보다가 두 가지 점이 좀 대단히 흥미로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이 목소리였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이분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었죠. 엄청나게 기도를 해서 무언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가다가 성대가 결절 상태로 굳어버려서 절이 되었나 보다 싶은 거였죠. 이게 첫 번째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고, 이 두 번째는요, 이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가 대단히 큰 대형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되고 또 옮기고 또 부흥되고 또 옮기고 부흥되고 또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설교하던 어느 날 괴한이 난입을 해서 휘두른 도끼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마침 실제 사건이 일어난 그 녹화 비디오를 봤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확실히 세상에 그냥 거저되는 일은 없구나 라는 것이었죠. 무언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그냥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은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여간 좌우지간에 뭐가 돼도 되는구나, 뭐가 돼도 되겠구나 라는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생각의 확인이었고요.
또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담임하신다면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듯이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끝까지 해내는 삶을 살아내신다면 대형 교회이면서도 끝까지 잘 가는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새 큰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뭐 딱하고 안 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 뭐 굳이 대형 교회까지 않는 뭐 대형 교회라고까지 할 수도 없는 뭐 성도 수백 명 혹은 그 이하 교회에서도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죠? 숫자가 더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헌데 이 교회 관련해서 어떤 나쁜 소식이나 부정적인 뉴스를 뭐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글쎄요, 뭐 제가 뭐 다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보면은요, 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책 속에서 어떤 내용은 공감을 했고요. 뭐 어떤 대목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기도 했었고 하지만은 사실 정말 기도로 살아온 분이 쓰셨다는 것이 읽던 중에 직감적으로 확 오더라는 것이죠. 예. 제가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은 이제 아내가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제가 잘 때마다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이 책을 읽어주다 말고 무언가 직감 같은 어떤 그런 확 깨달음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확 와가지고 확 오는 바람에 제가 읽어주다 말고 오, 이거 장난 아니네 라고 말하면서 반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읽으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기도를 더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책 내용이 뭐 아주 대단하고 심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목사님께서 정말 저렇게 하고 저렇게 기도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어떤 영적 전이가 저에게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다는 겁니다. 책 내용 중에 이 묵상 기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큰 소리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고 뭐 이 부분에 강조를 하니까 무슨 뭐 이제 이 묵상 기도는 인정도 안 하고 뭐 묵상 기도는 기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네. 제가 묵상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 묵상 기도라는 것이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것이지 막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마치 귀마개를 귀에 꽂고 소리를 내면 외부 소리는 안 들리는데 내부 소리가 들립니다. 예, 소리가 내부로 들리기 시작하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외부의 것에 방해도 회방도 안 받고 외부의 소리도 안 들려오고 내부에도 아무런 공상이나 잡념이나 잡생각도 없고 그 어떤 고요한 상태 같은 시점에 그냥 묵상 기도를 이렇게 딱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비로소 뭔가 들려오거나 그리고 또 이제 무언가 받는 경험도 뭐 인사이트가 온다든지 응답이 온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문제는 제가 이제 묵상기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가 비우지도 않고 채우겠다 하고 기도가 쌓여지지도 않았는데 기도 시작부터 듣겠다고 묵상을 하니 뭐 잡념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은 잠들어 버리든지 하기에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그리 강조하지 않는 것이지 묵상 기도나 침묵 기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큰 방향성에서 같은 견해로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고도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목적지가 다 돼서 내려옵니다. 처음에 막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하는 기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점에서 어느 올라가다 여기서부터는 에너지를 별로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처음에 막 에너지를 들여서 육신을 써가지고 소리를 내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은 조금 이제 기도의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 기도는 한다라기보다는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서두에 언급한 성경 구절처럼, 그죠? 야고보서 5장 17절을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엘리야가 그랬듯이 이 윤 목사님 또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다면 이 윤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해서 크나큰 부흥을 경험했다면 그들과 성정이 똑같은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경험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나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을 하되 도를 넘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볼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당신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속으로는 떨고 있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아무나 저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응답을 끌어오는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응답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부디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 변모해 가시는 저와 또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한 이 책의 저자이신 이 목사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면은 주 안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을 해야 함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너무 대단하게 보고 너무 특별하게 보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무나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는 누구라도 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든지 비워낸 이후에 채우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몸을 잘 써서 속에 있는 잡념이나 혹은 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기도로 다 토설해내고 다 뱉어내고 다 비운 후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정말로 처음부터 기도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기도가 쌓인 것이 없이 막바로 묵상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다가 이상한 것만 듣고 이상한 생각만 하다가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기도는 주님 정말 오랜 시간이 쌓여도 그것은 기도를 쌓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에게 농락만 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실수, 이러한 속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성정이 똑같은 그들도 저러한 역사를 이끌어냈으면은 우리 또한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내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